하나님이 보이신 땅으로 옮긴 아브라함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 이 베델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원주민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평도 발붙일 땅을 얻지 못한 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점점 낭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보셨는데 그 앞단락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지금 지나쳤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간 가나안 남방 네게부 사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사막화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 유랑 생활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고단한 삶의 환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죠. 사레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본인에게 해가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급기야 사레는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레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또 종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일종의 결혼 예단과 같은 것이었죠. 아내를 빼앗겼지만 대신 제물로 한 몫을 챙기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사레가 이렇게 바로의 후궁이 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는 다시 사레를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하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승부수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다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의 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3번에 걸쳐서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는 사레와 또 더불어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실패와 부끄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일을 벌려놓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상황을 수습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절대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과 의지로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 사막을 거슬러 올라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귀근이나 면해보자 하는 심상으로 애굽에 내려갔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큰 재물을 얻어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재물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뒤엉키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없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와 회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용기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찾아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땅을 놓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그나마 더 나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와는 달리 다시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져서 같이 거주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분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나이도 많고 학렬도 더 위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건 없이 내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지요.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이렇게 먼저 주었습니다. 이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의 호의를 사양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요단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지역은 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이 지도인데요.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일본의 가나안 땅에 세겜에 와서 첫 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있는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 번째 잔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남방의 네게브 지역, 이것은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로 3번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네게브를 지나서 4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4번 베델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물줄기는 요단강 물줄기입니다.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와 염의 사해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롯이 바라본 요단 동편은 소알 아래까지 두루 살펴보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초록색 반원 표시로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에 롯은 요단 동쪽을 택하고 소돔에 옮겨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말을 덧붙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롯은 당장 풍요롭고 유익해 보이는 이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4장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의 침략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또 19장에서는 롯이 거주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벌레 먹은 사과처럼 겉모습은 탐스럽고 화려해 보였지만은 결국 썩어지고 멸망당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의 판단은 그것이 아무리 신중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면 거기는 저주의 땅이요, 이 눈이 보기에 아무 증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카와의 갈등, 이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사에 내려놓은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믿음과 신앙에 이 귀감이 되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조덕삼 장로님 또 이자익 목사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1848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1897년에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신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김제 지역의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를 설립합니다. 보시면 그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금산교회의 모습입니다. 2020년 11월경에 기존에 그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모시고 한번 가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서 왼쪽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린 이 기역자 모양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어 고아로 자랐습니다. 12살 때까지 친척 집에서 얹혀 살다가 고향을 떠나 하동과 순천을 거쳐서 김제 금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당시에 금산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우연히 이 조덕삼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에 이 조덕삼의 집은 김제에서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17살에 조덕삼의 집에 마부로 머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자익은 머슴이었지만 집안 아이들이 한자 공부하는 것을 엿듣고 천자문을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최익덕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조덕삼과 이자익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주인과 머슴의 신분으로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금산교회에 초대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덕삼과 이자익이 모두 장로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조덕삼은 41살에 금산교회의 설립자였고 또 교회 운영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이 머슴인 이자익은 외지인이고 나이도 조덕삼보다 15이나 적은 26살의 젊은이이고 머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인 조덕삼보다 머슴인 이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1894년에 그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했어도 아직 이 당시에는 강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인이 떨어지고 이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선교사들도 예상하지 못해 놀라고 있을 때에 이 조덕삼이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이 영수는 집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인 그 조덕삼을 제치고 장로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조덕삼의 발언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에서 부리는 만약 머슴이 자기를 제치고 장로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이 망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새 장로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도 간혹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는 책임 있는 장로와 평신도로서 서로를 잘 섬겼습니다. 2년 뒤인 1909년 조덕삼도 금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 장로가 된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이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줘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초빙해 섬김으로 그를 향한 섬김이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이후에 한국 최초로 장로교회 총회장이 됐고 연거푸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하는 총회장을 역임하는 경우는 있어도 3번 총회장을 역임한 경우는 없습니다. 머슴 출신인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이자익 목사님도 없었을 겁니다. 참 훈훈하고 참 부러운 이야기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덕망 있고 신망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섬김에 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이 선교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용하고 또 양보하고 섬겼던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모습, 이 모습과 또 가게의 질서를 따른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그 목초지 선택권을 먼저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서로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롯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안목의 정욕, 이 탐욕의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2가지 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 요단 동편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어쩌면 죽은 형의 아들인 롯을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 롯과의 서로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허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말씀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지상의 땅 가나안 땅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상의 가나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땅은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훗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하신 산지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가나안에 발 붙일 만큼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정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진짜 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또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 때 예배했다는 말이 없었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해를 받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뼈저린 그런 아픔과 경험을 느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땅 분배 이야기나 장소 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모습,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교문 삼아서 우리 앞에 놓인 우리 길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빠른 성장, 편안한 길, 또 쉬운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양보하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땅에 장막을 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티끌과 같이 자손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거북선 부리찌개에도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따라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옮겨가며 축복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